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하고 딱 맞는 사람하고만 산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내하고 딱 맞는 사람하고 사는 게 그렇게 좋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내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또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결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 사이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심각한 갈등으로 싸우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서로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의견을 가져야 하는가? 다르면 성령 충만이 아닌가?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성령 충만하다 생각하고 내하고 반대되면 저 사람은 충만 안 하다 이렇게 쉽게 정지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나는 충만한 거 맞는데 저 사람 내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그럼 충만하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인도받는 제자들과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고 처음에 막았어요.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더니 거기 전도자 빌립 그랬어요. 7 집사 중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을 보고 전도자 빌립 그랬습니다. 이 전도자 빌립에게 딸 넷이 있는데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로 예언하는 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대단하죠. 한 가정에 전도자 빌립이 있고 그 딸들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합니다. 얼마 있다가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왔는데 이 선지자가 하는 행동이 제자들이나 이 예언하는 내 딸이나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빼가지고 자기 몸을 휘어감고는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대로 체포당하고 결박당한다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매달리면서 권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전부 다 전도자 바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한결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간곡하게 만류하는 의견을 듣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제자들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만류하는 그들을 오히려 머쓱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각오를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지금까지 달려온 전도자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부딪힌 겁니다. 한쪽은 가면 안 된다, 가지 말라고 울고 매달리고, 다른 한쪽 바울은 가야 된다, 죽어도 간다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옳습니까? 어느 쪽이 더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라면은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주장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 바울은 한 사람이지만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여러 사람들입니다. 어느 쪽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여론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 따릅니다. 그 중에 약간의 사람들이 옳은 것을 따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의견 충돌은 어디를 따라가야 맞는 겁니까? 아무리 말하고 권해도 바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갈등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내린 뜻이 너무 확고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내린 결론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울을 만류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요지부동하니까 결론 내린 게 14절이에요.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습니다. 자, 서로 다른 의견이 막 충돌하다가 울면서 매달리고 뭐 이렇게 각오까지 하고 이러는 사이에 그래도 한쪽이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다 같이 결정 내린 게 뭐냐? 특별히 울며 만류하던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쳤다 그랬습니다. 자,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겁니까? 아니면 모아지지 않은 겁니까? 자, 여러분과 나 같으면 다 갈등이 어디에서 오죠? 시험이 어디에서 오죠? 전부 다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옵니다. 집안에서 그렇죠. 친구끼리 그렇죠. 성도끼리 그렇죠. 회사 안에도 그렇죠. 세상 살면서는 간단해요. 의견 다르면 그냥 놔두고 그냥 내 혼자 살면 돼요. 상대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하고 의견 다른다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요즘 말로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나 혼자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진짜 기도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내린 결론 같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이 결론이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응답의 시작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한 후에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바울이 일찍이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한 그 고백이 이렇게 실현되는 겁니다. 전도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이 서로를 반목하고 악한 감정으로 돌아서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쪽 모두가 주의 뜻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미리 정한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을 실현하는 길로 같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말에 신앙의 결론이 나와 있고 신앙의 최고 수준이 뭐겠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겸손한 신앙 고백이 뭐겠습니까? 내 요구, 내 주장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입니다. 겸손과 최고 수준의 신앙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마음에 분이 나고 밤잠이 안 오고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막 할 때가 뭡니까? 의견 충돌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주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의견이 다 옳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의견이 있는 거죠. 우리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누가 자기 뜻대로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천하의 악한 독재자라도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가지 뜻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내하고 안 맞을 때 마음도 상하고 힘들고 괴롭지요.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겠어요? 원수 맞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답이 주의 뜻대로입니다. 그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내 뜻대로 되겠나 지 뜻대로 되겠나? 주의 뜻대로 되겠지. 그럼 주의 뜻에 맡겨야지 하고 내 뜻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주의 뜻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도 상대방의 생각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 생각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요. 지 뜻 내 뜻만 나타나지. 다른 말로 하면 지 감정 내 감정만 나타나고 지 동기 내 동기만 나타나지 하나님의 것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내려놓을 때에 서로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새로운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그 주의 뜻이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여러분, 주의 뜻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주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영생 얻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주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주의 뜻, 큰 뜻, 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한 것처럼 내게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오늘 여기에도 이루어지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절대 기준인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의견 충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확하게 이게 내 뜻이다 밝힌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주의 뜻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받아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이렇게 연이어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드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어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거,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처럼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불신자가 아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세상의 육신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여기에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 그 뜻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주의 뜻을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 뜻을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써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계속 보냈지 않습니까? 그 보낼 때마다 보낸 사람이 누구라는 걸 밝힙니다. 밝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냐면 항상 서신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울은 항상 주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자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적시로 전도자입니다.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무엇 때문에 행복이 없고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무엇 때문에 소망도 없이 시달리고 눌리고 정신문제, 영적 문제로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사단에게 속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죽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해도 자꾸 틀린 걸 찾습니다. 그게 귀신 섬기는 겁니다.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자녀된 그 사람은 이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전도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위해서 살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아시아에서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아무 끄러낌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않고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전도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주장이 달라서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하고 싫을 만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이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인 구원의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한순간이라도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단은 이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의견이 다르다는가, 서로 충돌하는 의견,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가지고 서로를 복음 못 누리도록 만들고
전도 사명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이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과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못하는 이유가 내하고 다른 의견 가진 사람하고 충돌해서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내하고 의견 다른 것 때문에 막힘이 생기면 사단이 그 틈을 노려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제가 오예배할 때 대표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나는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내 먹고 살 것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37 5천 종족의 모든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다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 우리라는 말 안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죄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죄가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내 죄가 사함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죄만이 죄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 없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오해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그 사람은 나를 계속 구가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 한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한 거잖아요. 나는 그 기도도 그 속에 포함시킵니다. 내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자,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받기 전에 용서 먼저 해버리자. 이게 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느님 앞에 지은 죄보다도 나에게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재산을 빼앗아가도 내 명예를 더럽혀도 내가 하느님 앞에 지은 죄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에 사함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해요. 그래서 용서해버리자. 저는 의견 충돌도 그리 생각합니다. 의견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안 풀어버리면 쌓여가지고 사단이 틈타고 옵니다. 계속 그 사람하고 대화 못하게 합니다. 사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한 몸이 안 되게 해요. 그럼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축복을 못 받아요. 그 사단에게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딪힐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게 복음 전도에 유리한가 방해되는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건가, 이게 묻고 질문하고 판단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 영적 수준이 한꺼번에 10단계 100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버리는 겁니다. 다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로 내 마음에 품고 사귀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기도로 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럴 때 여러분과 나는 영적 수준이 억만 배로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묶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핵심적인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를 그 뜻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아예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아는 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자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가진 자예요. 왜요?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과 내게서 어떤 도둑놈이 사기꾼이 사단이 발버둥을 쳐도 못 뺏어가는 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이 생명 안에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생명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나요.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 삶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축복을 깊이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환경에도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라는 겁니다. 왜? 어떤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응답 주시니까 우리를 보고 항상 응답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입니다. 범사감사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기에요. 지금 내 앞에 보기로 안 좋은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그걸 감사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도저히 그리 못하겠지요. 어떻게 범사감사 되겠어요? 지금도 성질대로 살고 싶죠. 오늘 이 말 안 들었으면 성질대로 그냥 욕하고 원수 맺고 살고 싶죠. 그래서 저 산에 올라가서 저 아무도 바다 가서 야이씨 하고 싶죠. 아멘 하신 분은 정직한 분이. 그런데도 범사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뒤에 거 보면 돼요. 영원 속에서 과거, 오늘, 현재를 미래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 앞에서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요. 원수 맺은 것도 다 지나가요. 지금 어려운 것도 다 지나가요. 여러분, 목사인 나는 안 싸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보다 내가 우리 집 사람보다 더 많이 싸웠어요. 안 싸워가지고, 목사니까 안 싸워가지고 저렇게 다정하게 살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혹시 누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면요, 완전 바보든지 완전 성령 충만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본 거의 모든 목사님들은 바보 아닌 이상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 살아요. 어떤 분은 막 사모님을 막 크리스탈처럼 모신다 그래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와서 막 흉봐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에 다 복종하는 겁니다. 내 뜻, 내 주장, 내 입장 내세우다가 사단에게 이용당해가지고 그래서 살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던 사람 속에서도 원수 맺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사단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사단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특별히 감사는 여러분과 내 모든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안 되거든. 그냥 무조건 감사 먼저 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소, 양 가지고 와서 제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것,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 제사가 산 제사고 거룩한 예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버리면은 원망불평이 나중에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뇌나
생각과 마음은 신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말의 힘이라는 논문도 썼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하면요,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뇌를 움직여서 결국은 그렇게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니까 웃지만은 웃으면 행복도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참 아이러니예요. 사람은 행복해야 웃는다 생각하는데 개그맨들은 그리 말 안 해요. 웃으면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는 거,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어려움이 당했는데 어려운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하면은 그 원망 불평이 그대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사람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하고 전도도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전도 현장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현장에 가더라도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내주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가 내 고집 피워도요, 그건 내 고집대로 안 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요, 내 신앙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고 주님이 주신 계획대로 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은 어디에요? 주의 뜻에 무릎 꿇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예언하는 능을 가진 빌립 집사의 딸과 같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그 다음에 아가보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능이 있어. 이 아가보 선지자는 흉년이 될 거라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을 상대도 안 했을 거예요. 네가 내 말 안 들어?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뭐냐면 바울이 그 분명한 전도 스케줄을 놓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따라서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세밀하게 인도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9장 15절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름받을 때부터 네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 복음을 전하기에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들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큰 역사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뭔가 로마 황제가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재판을 청하였던 겁니다. 그래, 그 스케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도 스케줄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겁니다. 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앞에 그 주의 뜻, 이거는 아이고 뭐 될 대로 되라, 이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사람은 하다 안 되면은 아이고 시간이 약이다, 어찌 되겠지 이러는 겁니다. 그게 캐세라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어찌 되겠지 이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되겠어요. 그러면 주의 뜻에 내가 인도받아야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나를 위해 수치와 고난과 모욕과 침뱉음과 찔림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이루어 줬는데 내 자존심이 뭐라고, 내 고집이 뭐라고, 내 살아온 게 뭐라고 거기에 무릎 못 꿇는 것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복음 전도에 유익한가 나를 위함인가, 교회를 위함인가 나를 위함인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주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부욕케 하시는 축복 속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전도자들 간의 의견 충돌을 주의 뜻 앞에 굴복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뜻이 절대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행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장 어려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체험하고 정표로 세우는 기념비가 세워지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 능력으로 이루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